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 곤충들, 짐승들을 통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어요. 개미는 한여름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아두었는데 배짱이는 한여름 시원한 그늘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놀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겨울이 되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준비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내일 일을 준비하지만 내일에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 마냥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면 안 좋은 데 가는 줄로 알고, 또 다른 종교는 죽으면 좋은 나라가 있고 안 좋은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정말 내 본향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왜 캄캄하고 내 삶이 왜 어둡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냐? 그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과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환난과 죄악은 영적인 것을 올리지 않고 다른 것을 올리기 때문에 오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여러분 60, 70대 신분은 다 그걸 수긍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인도와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국민들의 정신 계몽을 하고, 그때 옛날 기독교는
국민을 계몽하는 운동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문화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거에 대한 이야기도 교회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은 새벽기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기도의 종을 안 친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는 차인벨이 나와서 온 도시에 그 차인벨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냐. 우리나라 포항 제철에도, 포항에 계신 분은 아십니다만은 제철이 들어서고 자전거 부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전거로 출근하던 분들이 많다가 조금 성장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오토바이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 출근버스라든지 통근버스라든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래요.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은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냉장고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정말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도 한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20서너 평, 30평 요게 인기가 있는데 앞으로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5만 불이 되고 7만 불이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70평, 80평도 적어요. 그때는 전부 다 100평, 150평 이렇게 지어 살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선진국의 수많은 나라를 가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집이 크고 어떻게 이렇게 집이 넓고 집집마다 어떻게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냉장고를 구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돼서 이제는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개가 있고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요, 된장 이런 것도 숙성해주는 냉장고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지각색의 또 냉장고가 나오고, 내가 볼 때 가만히 볼 때 아마 사람이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뭐 바람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자는 가장 산소가 풍성히 나오고 가장 쾌적하게 온도를 조절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면 가장 쾌적하고 건강에 좋은 에어컨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냉장고도 나올 거예요. 어디 갔나? 냉장고에 자라갔는데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몰라요. 텔레비가 옛날 처음 나왔을 때 14인치인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30인치, 40인치, 50인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인치를 개발하고 110인치 이게 TV가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얇아가지고 접어지는 그런 TV도 나오고 그래요. 자, TV가 커지니까 이 정도 TV가 나오면은 집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집도 크고 냉장고가 또 큰 게 또 몇 개 있어야 되니까 각자 따로 있으니까 집이 커야 돼요. 세탁기가 있고 집안에 들어와야 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소파도, 그 다음에는 다리 안마해주고 온몸을 안마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뭐 가지각색의 좋은 것들 다 들어 놓으려면은 방이 한 7, 8개 있어야 되고 집도 100평, 200평 돼야 되고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경제가 얼마나 우리나라 좋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거의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포항은요,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포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벤처 기업을 아마 여기 포항 쪽에 어디 수백만 평을 아마 해서 벤처 기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뭔가 물량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설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철강도 계속 신소재가 나와서 포항 제철도 그때 지을 때에 30년, 40년 후면 끝난다. 제철 사업은 사양길로, 그리고 후진국으로 간다. 정말 지금 계속 신소재가 나오면서 철강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의 4대 자동차만 남고 다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리고 어느 자동차 하나가 지금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도 통폐합을 해서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 선박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께 지금 최고 선박 수주가 밀려서 난리가 나 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 잘 살 것입니다. 앞으로 5년, 7년, 10년, 15년 후에 여러분 국민 소득이 7만 불, 10만 불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연세가 드시면 65세 이상 되시면은 전부 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비가 공짜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게 공짜고, 그 다음에는 매월 국가에서 연금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연금 고갈 상태 때문에 어렵지만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좋아지고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전 국민들에게 남아 도는 돈 가지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효자가 아니고 가장 효자는 나라가 효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지식을 올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지식 수준이 얼마나 탁월하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생활 수준도 올라갔어요. 문화적인 수준도 올라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영적인 수준은 너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못 먹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경제가 올라가고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모든 것을 좋게 해주면서 영적인 것을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지옥 가면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절하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기를 섬기면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성경 읽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던 그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였어요. 이 만나란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냐? 일정한 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했어요. 머물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채소를 뿌리더라도, 밀을 심더라도, 보리를 심더라도, 벼를 심더라도 정말 최소한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가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막에서는 물도, 그리고 어떤 농사를 지을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었거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연결편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골자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식량대로, 식구대로 거두어야 했다. 옛날은 여기 사람의 수요대로, 그런데 옛날은 식구대로, 식량대로, 그렇게 옛날 성경은 식량대로로 되어 있어요. 자, 한 오멜은 약 2.3리터가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식량대로, 식구대로 거두라는 것은 먹을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기거나 모자라지 않게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같이 내보내서 되도 안 주고 말도 안 주고 보자기만 하나 주고 여러분 한 대씩만, 예를 들어서 1.8리터씩만 1.8리터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고 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설명하고 요 정도씩만 가서 가지고 오세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물건들을 담아오라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아온다고 가져왔는데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재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1.8리터 담아오라 그랬는데 2.8리터 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정확하게 담아오라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담아왔는데 1.8리터가 아니고 1.5리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만나를 거두어 오는 되어오는 말이든지 되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한 오멜을 가지고 왔는데, 한 오멜이라고 담아왔는데, 정말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담아보니까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정말 적게 가지고 온 사람도 그 뒤에 담아보니까 남는 게 모자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나가보면 아침 일찍 새벽에 하얀 빛깔로 만나가 지면에 마치 눈송이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식구의 식량대로, 식구의 수요대로 거두어서 요리를 해먹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한 오멜, 그리고 식구대로 만나의 법칙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1인당 한 오멜이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초과가 빚어내는 비극 때문에 울고 망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한 오멜씩 식구대로, 사람 수요대로 한 오멜씩만 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많이 가지고 온 사람, 너무너무 많이 끌어온 사람들, 욕심을 내가지고 정신없이 끌어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 목사, 우리가 살면서 돈을 아무리 은행에 10억을, 20억을, 100억을 맡겨놔도 자기 쓰는 것만큼만 자기 돈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에 족하게 집 한 채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집을 10채, 20채나 사가지고 정말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남의 것을 사기치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세계 여성 중에 이런 여성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호텔을 그 할아버지가 시작을 했어요. 유명한 호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호텔이에요. 이 호텔을 가진 분의 이 손녀인데
할아버지 때문에 재산이 얼마나 물려받았냐면 몇 조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요, 아직 처녀예요. 혹시 결혼하실 분 있으면 그 아가씨에게 한번 그 프로포즈를 한번 해봐요. 정말 재산이 수조인데 자가용이 20몇 대야. 이야, 그냥 자가용도 그냥 자가용이 아니고 최고 좋은, 세계 최고 좋은 자가용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그 얼마 전에 벤츄리라고 하는 그 차가 매덕 한 5억, 7억도 하고 이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나온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 비싼 거는 10억짜리 이상도 그런 차들 말이에요. 그 유명한 차들 말이에요. 그런 차들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석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차 안에다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사파이어, 루비를, 에메랄드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차에 사는 가격이 7억 같으면 거기 또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지고 치장을 하고,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정말 옷도 수천만 원, 심지어 거기다가 보석을 달아가지고 수억짜리 옷도 있고, 집도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좋은지. 그런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저 아가씨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망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돈 많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마약에 빠지든지 세상의 쾌락에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내면 불행해져요.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비축이 불가능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만나를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남겨두었어요. 비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축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담배값이 한 갑당 얼마 올라간다 했어요? 2,000원 올라간다. 야, 나는요 담배값 2,000원 올라간다 할 때 3,000원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올리는 김에 막 5,000원 올리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곧 10월 달부터인지 범칙금도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진짜 사요. 여러분 미국에 계시던 우리 신장로님이나 우리 손장로님 가보셨지만은 미국에는 요 범칙금이요, 안전벨트 안 맸다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했다 30만 원, 50만 원 줘야 돼요. 카풀레인, 차 둘이 이상 타고 가는 그 차선을 위반하고 갔다 잡혔다면 이거 다 찍어요. 걸렸다면은 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이상을 줘야 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재판받고 얼마나 골치 아프죠. 그 얼마나 법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범칙금이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인가 7만 원짜리가 배로 올라가고 속도가 위반되면 나는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씩 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급하니까. 그런데 일단 잘 됐다. 그러나 위반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값 오른다 그러니까 막살 제끼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얼마 이상 사면은 벌금을 매기겠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요. 이거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내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라면을 100바석 샀다. 내 돈과 내 사는데 왜? 그게 죄란 말씀이에요. 정말 내 돈 가지고 물을 수천 병 사가지고 앞베란다 뒷베란다에 라면을 샀고 곡식을 샀고 그래 놓은 게 그게 내 돈과 내가 사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런데 그게 죄가 된다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많이 거두어 놓으면 내일 안 가도 되니까 하는 그 안전함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시험해 고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이 거두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한 오멜 이상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험해 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내렸는데 내일 만약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굶지 않느냐? 이 사막에서 정말 굶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자기 가족 식구대로 한 오멜만 거대 한 대씩 예를 들어서 거두어야 되는데 한 마리씩 거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욕심을 낸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 비축을 말이에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오멜을 넘게 거둔 것들 즉 정량 초가에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거두다가 그날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을 것도 그날 것으로 걱정도 그날로 자족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요, 제가 어제 권사님하고 저기 결혼식에 갔다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기는 나오면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온 데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아야 그러면 남편이 당신은 나가면은 안 아프고 집에만 오면 아프냐? 나가니까 뭐가 아프겠어요? 기분 좋은데. 집에 들어오니까 뭐 아픈 거예요. 제가 그걸 옛날 이 손에 화상을 입고 저를 보세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낮에는 안 아파요. 낮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데도 안 아파요. 사람들 오고 만나고 이러니까 안 아파요. 밤이 되고 조용한 시간이 되니까 쑤시고 땡기고 아프고 고통이 너무 심해요. 밤이 되니까 꼭 같은 조건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내 현상은 꼭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낮에는 안 아파요. 밤이면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바로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면 행복해져요. 제가 아래 어떤 목사님 집에 서재실에 보니까 새로 나온 책 중에 잘 되는 말씨와 안 되는 그런 두의 말씨, 말투 이렇게 나왔어요. 말 잘하면 잘 되고, 저를 보세요. 말 잘하면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지고, 말도 하는데 보면 퉁퉁 튀는 말투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씨, 그래서 옛날 우리 사람들은 시자가 뭐 맘씨, 솜씨, 맵씨, 그 다음에 무슨 시요? 그런 시들이, 예? 그런 시들이, 그러니까 말씨란 말은 말을 예쁘게 하고 좋게 하는 거예요. 맘씨, 요건 좋게 평가할 때 시어래요. 근데 말인데도 투는 이게 뭔가 안 좋은 식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요. 여러분들이 말을 집에 가서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하고 신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그냥 말을 하는데 한마디만 조금만 행복한 말하면 상대방이 너무 기뻐해요. 애 보고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 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하면 얘는 자신감을 가져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정말 내 생애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일 내가 뭐 해먹고 살고,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사는 여러분은 절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영도 살고 여러분 육체도 나중에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돈과 양식을 창고에 챙겨놓고 인생을 즐기려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정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옛날 교회 나오다가 아파서 못 나오신 분이 계셔서 병원에, 설림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냥 몸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옛날 제 고향 후배인데 공부도 아마 포항여 중에서 그때 제일 잘했으니까 포항에서 제일 잘했을 거예요. 여학생 중에서. 인물도 참 이뻤어요. 제 후배였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너무 몸이 야비해서 내가 몰라봤는데 나중에 이름을 정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 혹시 그거 아니야? 맞대요. 제 이름을 보고 아마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왔다가 다시 이제 병 치료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다시 포항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죽은 썩은 냄새 나는 나사라도 살리신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선생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이 정말 포항 제철의 용광로의 뜨거운 그 쇠물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걸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한번 저 쇠물에 1분도 못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봤어요. 정말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불과 유황이 있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루만 아니고 천년만 아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절해서 정신이 없는 데서 수술하든지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완벽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영원히 그 지옥에서 지금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거기 떨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제 마음이 걸려와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 교인들, 제 자신이, 그리고 내 가족,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소속된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재직들,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오늘 너무 교인들이 몰라요. 너무 달콤한 유혹에 정말 마귀가 주는 육적인 쾌락과 향락에 너무 빠져서 영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걸 이건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정말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늘 이 세상의 육적인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순교, 사람이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왜 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천당이 아무리 좋고 어떻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면 좋고 행복하면 좋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덜 먹는다고 할지라도, 좀 내가 즐기는 게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말 여기는 상급이 있어요. 여기는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 살고 정말 인생을 아무렇게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비축이 불가능해요. 썩고 냄새가 나고 도적이 가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니니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다 먹지 못할 것,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챙기고 쌓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반성하고 그래요. 혹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저를 오늘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공목사 이제 가야지 하면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보겠어요? 아니야 이제 됐어 하면은 미련 없이 그냥 깨끗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 부는 비축이 가능했어요. 23절 오늘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을 보면 안식일 전날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둘 때는 이틀 분을 거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거둔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나는 일이 없었어요. 안식일은 밖에 나가서 먹을 양식을 거둘 필요가 없었고 그날은 만나도 내리지를 않았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의 사사로운 일, 정말 이 사사로운 일이란 말은 내 개인적인 일, 그 다음에는 오락금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지켰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거두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은 그날은 바로 안식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참 안식은 영적인 것이고 참 안식은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정말 큰 집에 살고 그래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살면서 늘 마음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저 하늘에 구름이 일지라도 일어나도 내 마음 편안해. 정말 예수 믿고 난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가. 난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해도 주님 앞에 가.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돈을 쓰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여행하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돈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요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당 한번 가보세요. 고급 식당. 돈 없다? 거짓말이에요.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릴 때는요, 저 경주에 신학 다닐 때 그때 현대호텔인가 뭐 그걸 들었어요. 포항에 돈 많은 장로님이 뷔페 식사를 처음 가는데 제가 얼마나 촌놈이면 지금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가지고 접시가 나오는데 보니까 음식이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음식이 왜 그래 많아요? 최고 좋은 걸로 그때 정말 장로님이 특별히 주문해서 우리 같이 일행들 거 가서 식사를 하는데 큰 접시에 제가 남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들어 올렸어요. 3m도 안 가지고 이 접시 위에 완전 산더미같이 쌓이니까 뒤에 있던 장로님이, 전도사님, 저 뒤에 거는 안 드시렵니까? 뭐요? 저 뒤에 거. 뒤에 거를 아직 보지 못했어.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정말 뒤에는 고기들, 앞에는 채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 뒤에 진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 그거 다시 버릴 수도 없고 가져오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다시는 뷔페 오면 나 이래 먹지 않겠다. 얼마나 양고기도 나오고 불고기, 갈비도 나오고 가지각색의 뷔페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가 이 손님들 만나러 힐튼이나 경주 현대호텔에 가보면 그 한 끼에 5만 원씩. 근데 서울에 워커힐 옆에 그 W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커힐보다 별이 7개 되는 7성급 호텔이에요. 아침 식사 간단하게 먹는데도 5만 몇천 원. 제가 한번 저 워커힐 부흥에 가서 그 교회 가고 바로 그 가까이 있어서 워커힐에 방을 마련해 줘서 자는데 저녁 뷔페는 목사님 이게 있어요. 이래. 치아가 7만 원짜리가 있고 비싼 거는 10몇만 원짜리 뷔페가 있어요. 1인당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어도 보통 성게하더만요. 야, 돈 많구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중국식 말이요. 중국식 식사인데 한 끼가 30몇만 원짜리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못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예약하지 않으면 못해. 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돈 없다. 정말 내 먹고 그 다음에 돈 없어요? 여행 가는 거 보세요. 정말 추석에 우리나라 공항 인천공항 생기고는 제일 많이 갔어요. 이야, 사람들이 유럽 가고 성지 가고 일본 가고 동남아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데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 돈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 없다 그래요. 돈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에 졌는지 몰라요. 참된 안식은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인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다. 만나는 32절 안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해서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라고 했고 35절 보면 40년 동안 먹었다 그랬어요. 정말 저절로 땅 위에 내린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40년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먹기 위해 수고도 땀도 흘린 일이 없어요.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지면에 덮여 있었어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만나 사건 속에서 다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 부려서 한 호멜 이상을 거두어 들이면 정말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넉넉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죄에 빠지느냐? 욕심.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돈 때문에 죄 지어요. 쾌락에 대한 욕심 가지면 쾌락 때문에 죄 지어요. 이성에 대한 욕심 가지면 정말 바람 피우고 잘못된 일이에요.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다른 데다가 또 욕심내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는 욕심 부리다가 비극의 주인공 된 사람들 이야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만 해도 그래요. 외국을 빼고도 우리나라 정치도 옛날 정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더 오래 하려고 하다가 불행해졌어요. 그 다음 대통령도 삼성개헌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적당한 시기에 딱 물러나면 될 텐데, 그거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욕심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너무 욕심 부리면 불행해져요.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돈 있으면 저 강원도 정선에 가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병원 원장인데 아주 큰 병원 원장이에요. 이분이 자기도 망하고 처갓집도 다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병원 원장 월급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거 가지고 그거 함식 가서 한 거예요. 그 자기 돈 또 땡겨 쓰는 거예요. 자기 집 그렇게 만든 돈 다 털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처갓집에 이제 달라고 해요. 처갓집에 이제 우산데 정말 원장인데
뭐 그 돈이야 줘도 또 사위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믿음. 뭐 큰 사업 다른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들통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거예요. 가정 불행해지고 정말 전 가정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병원 의사 되고 원장 되면 월급 나오는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었는데 왜 더 욕심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된 날로부터 만나는 그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이 세상을 떠나면 모조리 끝나게 돼요. 여러분 죽고 나면요 먹여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에게 미음을 끓여가지고 미음을 이 입에 이래 넣어주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들어가면 다 구역질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죽고 나면요 보석이고 뭐고 다 빼버려요. 자식들이 목걸이도 빼고 손가락 가락지도 빼고 그거 다 차고 가라고 놔둘 부모 자식이 참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빼고는 어디 갔냐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터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땅에 묻든지 다 그래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지고 가는 것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십니다. 세상 것들을 영원한 양식으로 생각하면 영생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져.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어야 우리 삶의 활력이 넘치요. 사람답게 가치 있게 정말 뜻있게 보람있게 살려면 영원한 만나신 그리스도 만나고 그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서울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이번에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정말 교인들이 전부 다 토요일 되면 금요일 되면 어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골프 치러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정말 가족들 자꾸 자식들이 놀러 가자니까 우리는 왜 안 가냐니까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오후까지 가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는 이게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도 정말 세상에 잡은 것들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거워지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들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